말씀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결혼하면 가급적 애를 굳이 낳을 필요 있는가? 또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괴롭게, 그런 생각까지도 잠깐 들었어.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스스로 안 하게 되는데, 그 사람께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본인이 판단할. 예, 그건 본인의 문제지. 옆에서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이러이러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본인이 판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단지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제 펼쳐 보이시면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거지. 그게 또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억지로 해도 된다면 뭐 불교에서도 뭐 불교 사관학교 같은 걸 하나 만들었겠죠. 다 묶어놓고 막 완전히 딱 어디 가다 놓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행은 이 자발적인 그런 노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어떤 노력 이런 게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힘들어. 그러고 이제 단순히 인생이 다 괴로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계속 교차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제 행복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행복하다가 또 괴로움으로 갔다가 또 행복하다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완전한 어떤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자체가 무조건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이후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또 자기가 잘 살았으면 또 선처에 태어나서 다시 또 좀 더 행복하게 살겠지만, 또 잘못된 경우는 또 악처로 가서 되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악체에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지옥이나 뭐 축생 이런 데 태어나면 그 안에서 선업을 지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축생들은 약육강식밖에 없잖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이런 대부분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업을 지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존재가 다시 또 인간이나 이런 천상에 태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나마 좀 괴로움이 덜한 곳에서 태어났을 때는 좀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되게 착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악행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럭비공처럼 이래 튀다 저래 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볼 때 이 윤회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태어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단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의 영향을 받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바깥이 추우면 같이 또 고통받아야 되고, 더우면 같이 그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마음이 있으면 뭐 어떤 그 마음 자체가 또 계속 조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막 어떨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기도 하다 나쁜 사람 만나면 또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되게 부작용, 그런 하여튼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찰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당신은 이제 완전한 행복을 원하신 거예요. 조금 행복하다가 조금 한 90% 행복하고 10% 괴롭고 이런 거는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예 없어진, 특히나 이제 우리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죽는 괴로움이거든요. 현재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인연 맺었던 사람인데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연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그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기려고 하면 이제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보니까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결함,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변한다는 거죠. 조건에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이 이제 통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게 고성재예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거는 이제 이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않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완전히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통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철학하고 단순한 철학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철학은 그냥 사고에 의해서 그냥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까지 관찰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선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그게 급치의 경지에 이르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어느 하나의 딱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딱 몰입되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외부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멈춰지는 상태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고도로 이제 완전히 마음이 깨끗하고 집중되고 이런 고요해진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전에 막 번뇌가 덮여서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막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아무리 굉장히 오래된 일도 선명하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생뿐만 아니라 전생까지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업에서 태어나고 어떤 업에서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도 그 마음의 능력으로 다 기억을 해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직접 그 당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어떤 존재의 본질을 직접 이렇게 본 거죠. 그런 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단순히 철학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직접 알고 본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외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스스로 알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냐? 물어보거든요. 없습니다. 그럼 장님 줄석이 아니냐, 그게. 장님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전해고 해서 온 거니까 장님 줄석이다. 근데 나는 스스로 봤다. 난 스스로 알고 보았다. 그 알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철학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스스로 알고 본 거다. 이제 사람이 어차피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무상하다고 했으면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남한테 악을 짓지 않는 이상 최대한 즐기면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할 때도 이거 참 맛있네.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순간순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즐기는 것 자체 아니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맛을 알아요. 예. 이건 맛있는 거고 이건 맛없는 거고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 그 맛있는 건 집착하고 맛없는 거는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잖아요. 예. 그런 것만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거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나쁜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몸에 통증 같은 건 다 그거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범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탐착을 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멈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그 이상 그거에 집착은 싫어하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게 멈춰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아란이 되고 나서 남은 삶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런 괴로움을 리바이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그런 경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우리가 사실 괴로운 게 생각이 많고 뭐 자꾸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게 자꾸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허공을 가듯이 쓱 지나가고 흔적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하고 나면 저놈이 나를 왜 저럴까? 저 왜 나를 미워하나? 나를 뭐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거나 저거 더 하고 싶은데 계속 먹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또 더 가질 수 없나? 그 대상에 대한 이런 탐착이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멈추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멈춰져야 우리가 세상도 명쾌하게 보이고,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세상의 진리가 보이겠어요? 마음이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어지러운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명경지수 같이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은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딱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면 제일 괴롭히는 게 생각이죠. 이 생각이라는 것의 그 동력이 뭐냐 하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그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집착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그렇게 안 벌어져요. 또 화가 나 있으면, 누구한테 화가 나 있으면 그 화 때문에 막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랬지? 나를 무시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막 멈추지 않고 생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생각이 움직여 나가는 데는 대부분 다 그 밑뿌리에는 보면 그런 번뇌라는 동력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게 될 5 장애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그 장애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를 파악해서 특히 이런 이제 집착이 사람마다 또 집착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이성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에 별 관심이 없는데 돈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 있고, 또 돈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제는 열어도 될 것 같다. 그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명예 같은 데 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 집착의 대상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집착하는 그런 그 대상들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들조차도 다 괴로움에 정말 이건 내가 집착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자꾸 관찰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제 그런 번뇌들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억지로 이제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책 제목에서 그랬지만 이해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독약 같은 거 앞에 갖다 주고 이 독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안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번뇌가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해롭고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꿰뚫어 보면 가까이 안 하게 돼요. 그게 정말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